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54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예, 교독할 텐데, 자,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서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삼켜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바로 이제 그 자리는, 그 현장은 대제사장의 관저였죠.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셔서 공회,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검찰청 같은 곳이죠. 검찰 같은 곳인데 산헤드린 그 공회라 하는 그곳으로 넘겨지기 전에 잠시 이곳에 이제 구금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대제사장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기 바로 전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우리가 한번 보면, 물론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가 나를 팔자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상에서도 양측에 달렸던 그 강도들에게 또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렇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과정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심의 목적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바닥에 밑에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은 너 임마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아무리 입으로 그래도 너는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베드로를 조롱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응? 내 믿음은 전혀 괜찮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주님의 얘기를 무시하죠. 예수님의 얘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결심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결심 아닙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결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존재고, 나도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일본 역사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 역사가 있을 때에 정말 아주 끔찍한,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서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게 100년이 앞섰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 아주 씨를 말려버리죠. 그런 이제 박해의 역사를 이제 소설가의 눈으로 그 내용,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쓴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이제 이게 엔도 샤코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죠. 그런 책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참 좋은데, 저는 젊을 때 그 책을 보고 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일본 땅으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간 선교사들이 배교하는 거죠. 배교해서 그들과 손잡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그곳 현지처와 결혼을 하고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다시 이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신부가 그 참혹한 이 박해의 역사 현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배교를 합니다. 그러기까지 그 엄청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들, 심리적인 내용들을 쫙 그 소설로 쓰는 책인데,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당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곳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뜰에 앉아 있는 중에 한 계집종에 너 주님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구나.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얘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몰렸을 때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그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그곳을 도망쳐 나오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러워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예전에 고기 잡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뭐고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러고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간 거죠.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의 현장에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다시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앞에서 나의 모습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